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우리 불바보 가족 여러분 잘 계셨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자녀분들이나 지인들에게 꼭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황벽 희운선사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히 도를 행합니다. 황벽선사가 말씀하였다. 무심히 곧 도를 행하는 것이니 다시 무슨 얻고 얻지 못함을 말하는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경계요. 만약 한 생각이 없어도 곧 경계니라. 망연된 마음이 저절로 소멸하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느니라. 알쏭달쏭하죠? 자, 볼까요? 황벽선사가 말씀하셨다. 무심히 곧 도를 행하는 것이 다시 무슨 얻고 얻지 못함을 말하는가. 이제 무심. 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 즉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나누면 그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성찰해 보면 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변하는 마음. 매 순간 내게 일어나는 마음들이죠. 그걸 생멸심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일으키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고 이것들은 일어났다가 유지됐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 마음으로 다시 바뀌고 다시 일어났다가 유지됐다가 사라지고 그걸 생멸심. 즉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나죠. 그 나를 진여심이라 합니다. 진여란 참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와 내 마음, 들어온 정보가 합쳐져야지만 내 마음에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없으면 내 마음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의 무심은 초기 불교라든지 소승에서 주로 이제 수행하는 방식인데 그 번뇌망상을 다 없애서 산란심을 고요히 해서 한 생각에 집중합니다. 이걸 선정이라 합니다. 삼매죠. 그 선정이 깊어지면 나중에 그 선정의 주제까지도 내려놓으면 말 그대로 텅 빈 마음이 됩니다. 나라는 바탕에 마음의 정보가 하나도 없는 그냥 텅 빈 상태죠. 마치 뭐가 같냐면 영화를 상영하다가 영화 필름이 딱 끊어지면 어떨까요? 그대로 밝은 빛이 딱 나오죠, 스크린에. 근데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영화가 필름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되다가 그러다가 점점 막 흔들리다가 딱 멈추죠. 한 장면만 딱 나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삼류극장이나 혹은 촌의 그 극장 혹은 뭐 천막극장들 이제 촌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면 압니다. 막 영화가 상영되다가 부르르 떨리고 별빛이 가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탁 멈추죠.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란심 계속 흘러다닐 때는 번뇌망상이 흘러다닐 때는 동영상으로 이걸 우리는 밖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실제 한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산란심이 서서히 지나가는 속도가 줄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선정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 장면만 딱 남죠. 그 생각만, 그 마음만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고 그 마음마저 지워버리면 말 그대로 무심이 되는 겁니다. 즉 진여자성인 나에게 비춰진 텅 빈 마음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무심입니다. 이 무심은 초기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마음의 주인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가면 주인은 마음이 없습니다. 즉 영화를 상영할 때 스크린에게는 어떤 장면도 있지 않습니다. 스크린이라는 바탕에 영사기를 통해서 장면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여자성으로 가면 진여자성은 항상 무심입니다. 산란심이 아무리 많아도 자성에는 본래 마음이 없으니 무심이고요. 산란심이 없어도 무심해 가도 무심이고요. 다 무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심은 바로 진여자성에 머무는 걸 말합니다. 진여자성에 머물면 산란심이 있든 산란심이 하나로 모아진 선정에 들든 그 선정의 주제까지 다 놓아버린 무심에 가든 다 똑같은 그냥
납니다. 똑같은 무심의 상태예요. 그런데 나에게 비춰진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산란심이 오면 산란심이 있고, 선정이 오면 일심이 있고, 무심이 오면 무심산매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심이고 도를 행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성에 비춰진 텅 빈 마음이 아니라 그 산란심이 있든 없든 바로 주인인 자성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분별하고 활동하면 이것이 바로 무심이라는 거예요. 왜 무심이 되냐 하면 진여자성으로 가면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구하든 구하지 않든 마음이 하는 항상 모든 행위의 목적, 마음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지금의 불편함이나 괴로운 마음에서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하든 안 구하든 혹은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이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든 주인은 같거든요. 그 나를 알면 마음을 구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구하려 하거나 혹은 버리려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무심의 상태거든요. 이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무심이고 도를 행하는 것이 다시 무슨 얻고 얻지 못함을 말하는가. 그 자성으로 가면 산란심도 내 마음이고 무심도 내 마음이고 또 산란심이었을 때는 저 밖에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았다가 무심으로 가서 그것이 실체하지 않은 내 마음의 환영임을 알고 자성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이 항상 환영임을 압니다.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임을. 그리고 이제 마음의 입장에도 보면 산란심일 때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누게 해서 내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는 나는 중생이야. 그 생로병사라는 원인이 산란심, 즉 마음을 괴로우면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해서 즉 생로병사의 생사윤회의 원인인 그 구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씩 없애서 선정에 들고 그 마음조차 내려놓으면 무심이 되는 거죠. 그럼 무심이 되면 구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동시에 그때 뭘 알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 몸도 이게 내 몸이라고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몸도 내 마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몸도 사라지고 구하는 대상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집니다. 무심이니까요. 그러면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그 아는 나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무아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무심정을 얻으려고 하고 무심정을 얻어서 무아를 깨달으려고 하죠. 즉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얻으려고 하고 중생에서 부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노력해서 번뇌망상의 산란심에서 일심을 이루고 일심에서 무심을 얻어야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성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굳이 산란심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산란심의 주인도 나요. 일심의 주인도 나요. 무심의 주인도 나요. 또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를 여기서 중생이라고 알았던 그 주인도 나요. 그것이 내 마음의 환영이었어라고 알아서 그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고 생사윤회에서 해탈 열반을 얻어도 그 모든 것을 아는 주인은 동일한 나거든요. 그래서 따로이 노력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 버릴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무심이 곧 도를 행하는 것이 다시 무슨 얻고 얻지 못함을 말하는가? 즉 선정을 얻고 무심정을 얻고 무아를 깨닫고 이것은 다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에 있는 모습들인 거죠. 자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것은 언제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여 자성이다 하죠.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경계요. 만약 한 생각이 없어도 곧 경계니 한 생각. 즉 자성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면 자성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한 생각 내 마음 나로 착각하거든요. 생사윤회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고 그 마음을 구하려 몸이 필요하고 그래서 밖의 대상들의 경계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 한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그 한 생각 없으면 무심이 되겠죠. 생각 없어지면 그럼 무심도 마음이죠. 그것도 경계에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마음이고 마음의 산란심도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일심도 내 마음의 모습이요. 무심도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경계요. 만약 한 생각이 없어도 곧 경계니라. 즉 자성에 비춰진 마음이니라 한 겁니다. 망령된 마음이 저절로 소멸하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느니라. 망령된 있지도 않은 걸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 그게 뭘까요? 내 마음을 나로 착각하고 내 몸을 나로 착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마음 내가 아니잖아요. 왜? 마음은 매 순간순간 바뀌는데 나는 바뀌지 않으니 항상 그대로이니 내가 아니잖아요. 마음은 내가 아니고 나라는 바탕이 비춰진 변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아니고 또 몸이 내가 아니죠.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 변하는데 다 누구 몸이죠? 내 몸이잖아요. 즉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고 몸은 계속 변하니 몸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의 주인 나를 알면 그 있지도 않는 매 순간 변하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착각하는 것, 그걸 아상이라는데 이게 바로 망령된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래서 소멸하면 왜 소멸할까요? 그게 내가 아님을 아는 주인을 알면 당연히 몸과 마음이 나로 여겼던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걸 이제 아상, 아집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면 더 이상 선정도 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어느 것도 붙여도 구할 필요도 없고 생사윤회도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것들은 다 나와 무관한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착각해서 일어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망령된 마음이 저절로 소멸하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느니라. 즉 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황벽선사가 말씀하였다. 무심이고 도를 행하는 것이니 다시 무슨 얻고 얻지 못함을 말하는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경계요. 만약 한 생각이 없어도 곧 경계니라. 망령된 마음이 저절로 소멸하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